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 오늘 우리 형제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말씀은 나와 함께한 자, 예수님과 함께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이제 너희는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모여 있는 제자들 또 아니면 많이 따르는 사람들 뭐 특히 제자 여기서 보면 항상 나와 함께한 자라고 했으니까 같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하고 또 고난 받고 여러 가지 시험 여기 보면은 함께한 자의 시험 중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시험은 어떤 마귀의 그런 시험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고난을 받고 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위협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기도했는 것을 보면은 아마 많은 여러 유대인들 가운데 위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 또 고난 아니면 멸시 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항상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나에게 내가 내 나라를 내게 주겠고 먹고 마시고 그러나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인데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우리 오병이어라고 하면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였고 뭐 떡 7조각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 겁니다. 뭐 구름대처럼 따라다녔겠죠. 또 그리고 병을 고쳤으니까 병낫기를 행여 그 원하는 사람도 많이 따라다녔을 겁니다. 지금도 병을 낫게 한다.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교회는 막 사람들이 엄청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병 고침을 원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됐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먹을 것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다닌 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다 떠났습니다. 저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그런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 아마 병 고침을 얻거나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또 어때요? 또
구경꾼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오늘은 먹을 거 많이 있겠죠? 예, 예. 예, 벌써 냄새가 이렇게 풍기는 거 보면 먹을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가보면 별거 없잖아요. 그죠? 뭐 무슨 축제다 갔는데 꽃 몇 개 있고 그냥 뭐 사람 구경이죠. 예. 그래서 저 무슨 내용이냐 하고 이제 그냥 따라다닌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왔다가 가고 예수 저 사람이구나. 병고침 보면서 야 놀랍다. 야 어쩌게 저런 일이 있지?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항상 따라다니고 고난을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 그 광주 보니까 큰 건물마다 하나씩은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층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특별한 우리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항상 따라다닌 자들은 너무나 적었다라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올바르게 믿는 또 구원을 받은 정말 희생하고 항상 따라다니는 그 항상이라는 속에 시험과 고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면 많이 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어렵다 하고 가버렸거든요. 그와 같이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 그리고 구원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을 보고 뿌리가 깊지 못해서 금방 사그라드는 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지나갔습니까? 아마 말씀 들었던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신다면 아마 이건 5배, 6배 되는 강당도 아마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습니다. 어디나 진리를 찾는 진리가 원래 하나잖아요. 진리는 어디나 배척을 받고 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귀 역사가 따라다니고 또 그리고 항상 배척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가운데 항상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이런 사람들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이 시몬 베드로는 다 알다시피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뭐 특별한 배운 것이 없고 또 뭐 그 당시에 가장 쉽게 갈릴리 옆에서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은 어부죠. 뭐 특별한 기술이나 뭐 공부 없어도 몸만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고기 잡는 그래서 학식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외쳤을 때 다들 놀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또 세상 사람에 비해서 많이 유명하지 않잖아요. 이름도 없고.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할머니의 입에서도 창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저떻게 진화에 대해서 어떻게 저떻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대답이잖아요. 학교가 배워짐이 없고 설령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라도 그가 구원을 받고 또 성경을 배우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놀라운 지식이죠. 누가 그 할머니 입에서 창조주, 창조에 대해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죠? 또 인간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박사 입에서 그런 복음의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 없는 범인이지만 예수를 발견하면 세상 가장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눈앞에서, 그죠? 그래서 눈이 마주쳤고 울면서 뛰어나갔습니다. 통곡했죠. 그리고 또 회복이 돼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한 자라고 했고 그 뒤에 쭉 이제 복을 말씀을 하시는데 다스린다, 보좌에 앉아서, 이것은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받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과 함께 같이 옆에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달리 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저기 옆에 저 유명한 사람과 앉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서, 천국에서 앉아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가난한 자, 이 이름 없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서라기보다도 주님을 함께한 자, 그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그 함께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성령이 오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죽음으로써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죽음으로써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이름으로 베드로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영생의 축복이 있는 예수님을 듣고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무작정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국의 어떤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러니까는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죠. 그래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왜 또 따라다녔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주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었고 어디에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또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죠.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 이곳을 주님 몸된 교회다. 우리 이것은 교회 당입니다만은 형제 자매들 우리는 주님 한 지체가잖아요. 그래서 지체가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그러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곳, 복음이 증거되는 곳,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 이곳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거죠. 머리된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고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무리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고 또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일하는 자들. 그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몸의 주인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고 머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몸된 머리로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복음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실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생명을 얻으니까 변화가 되고 열매를 맺고, 이곳이 주님의 교회인데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붙어 있으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하신 것을 이 롯은 봤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아브라함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아브라함 교회 모형이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브라함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통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교회의 모형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세상을 보고 떠나면 안 되죠. 비록 짐승 때문에 서로 싸웠지만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라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로 갈 수가 있으며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아니면 어떤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욕심으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저주였고,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의인 롯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받았지만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불끄러운 구원이 되고, 그들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 되고 저주받는 족속이 되고, 그들이 지금도 유대인의 가시처럼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난 결과죠. 떠난 결과 가시가 되고, 또 아브라함 후손, 믿음의 후손들과 대적하는 위치에서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행했다라면 영광스럽게 되었을 건데 떠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형제 자매들과의 사귐 가운데서 떠난다라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고 또 온전케 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생활에 지침이 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교훈이잖아요. 그죠? 또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에서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우리 룻 아시죠? 우리 아마 룻기 4장밖에 안 됐는데 참 이게 룻을 보면은요, 영화로 만들어도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가 있을까라는 생각처럼 이 룻이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모든 것 세상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고 결국은 축복을 받는 이 롯을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오미 뒤에 아무것도,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나오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이 룻은 발견했죠. 아브라함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롯은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룻이라는 이 이방 여인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오미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구원의 역사 나타나고 또 그리고 그 생명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 우리 세종은 방글라데시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방글라데시 사람을 한번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슬람을 믿는 친구였는데, 너네 방글라데시는 가난하다며,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 우리 다 아는데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고 인구는 많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우, 좋은 나라지 않냐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젊은 친구인데 여기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좋은 대학을 그 나름대로 알고 봤더니 좋은 대학을 나와서 우리 한국에 오는 게 어떤 자격을 얻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와서 이제 돈 벌러 왔죠. 왔는데 이제 어떻게 만나가지고 한 3번인가 4번 상담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성경을 기독교를 예수를 받아들이면 난 집에 가서 죽는다고 개종을 하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했습니다. 물론 뭐 그냥 잘 들었다고 하고 돈 때문에 나중에 저기 수도권으로 나중에 수소문 해보니까 경기도 그쪽으로 돈 벌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로 받아들이고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화자찬하거나 어떤 위로의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가보면은 복음 전하는 우리처럼 어떤 교회 다니세요. 뭐 축복, 은혜 뭐 이런 것은 강조하지만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얘기는 하죠. 그러나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가 되고 다시 또 열매를 맺는 생활.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니다.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되는 게 그 복음이라고 구원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는 무리는 우리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짧은 기간 동안 몽골을 갔다 왔고요. 또 한 7년 정도 걸쳐서 인도를 여러 번 다녀왔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다녀서 보고 들은 게 좀 있습니다. 저 실제로 가서 그 시골에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들이 변합니다. 그들이 변하고 또 헌금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술 담배를 끊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고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정말 자책하고 그 다음에 더 그리스도의 살기를 노력하고 다시 엎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들어갔을 때에 나타나는 변화거든요. 죄를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또 그리고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그들과 그 세상 그 문화에서 벗어나서 그것은 핍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부족 가운데서 나와서 우상을 섬기는 데서 나와서 그 좁은 땅 안에 교회를 다니고 이것은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들 무리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때도 얘기했잖아요. 소경한테 눈 누가 떴냐? 난 예수가 떴는데 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유대인 가운데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서 나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부끄러운 얘기죠. 그런데 이 눈을 뜬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눈 뜨겠다 말하는 것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적은 사회에서 어떤 표시가 난다거나 그들과 같지 않는 것, 곧 배척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따로 떨어져 나와 살아야 되거든요. 그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은 복음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적은 소득에 11조를 바치고 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어떤 그 큰 목돈을 벌었을 때 정확하게 11조를 큰 돈을 바치는 걸 보면 그건 구원받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배우는 이 생명의 말씀이 올바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양을 낳고 늑대는 늑대를 낳잖아요. 낳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자는 사자를 낳습니다. 근데 사자가 고양이를 낳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근데 양이 양을 낳습니다. 그것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요. 또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그것 외에는 없다. 그게 1번이다. 라고 살아도 정말 틀림이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나의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인즉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개를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 치고 값어치가 있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을 졌어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졌어요. 불이 공력이 지나갑니다. 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쉽잖아요. 그죠? 나가서 주스면 됩니다.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금은 우리 돌에서 끄집어냈지만 불을 3번 통과해야 돼서 금이 되잖아요. 그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희생을 해야 되겠죠. 고통이 따릅니다. 그 가운데서 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기 보면은 나의 모든 시험 중 함께한 자인즉 제자들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거든요. 핍박, 또 먹지 못하고 추운 데서 떨고 어떤 멸시를 받고 비방하고 그런 것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 제자들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알았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거했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옆에 여기 보면은 12보좌, 12지파를 다스리라. 영광이죠. 그죠? 그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같이 앉아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이름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여기 시험 가운데에서 얻어진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재밌냐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소망 없는 자는 슬픕니다. 우리 장례식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장례식에 가면요, 슬프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 헤어짐으로 슬프지만 다시 만날 건데 뭐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망 없는 자는 슬퍼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또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받는 이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 거룩한 무리를 떠나면 안 된다. 우리 개인에게도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험 중에 따라다닌 적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했죠. 그죠? 그런데 핍박이 오자 그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잠깐 육신의 평안함을 택했고 영원한 것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12 제자들은 잠깐의 고난을 택하고 영원한 상급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겁니까? 자, 그리고 우리도 이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좀 어렵고 또 환난이 오고 또 그 다음에 주위에서 핍박이 오면 떠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많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 주위에 떠나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하는 신앙, 어려움이 오고 또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얻은 진리가 확실하다면 이것을 떠나면 안 되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본 자가,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가서 1장을 볼까요? 아가서 1장.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1장 8절. 1장 8절. 찾았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예, 여기 이 아가서는 술람미의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게 알지 못하겠거든. 예,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겠거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는 또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거든. 어디에서 생명이 태어나는가 그거 보면 됩니다. 양떼가 있는 곳을 찾으면 되겠죠.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1장 8절은요.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올바른 관계를 말해줍니다. 아가서는 술람의 사랑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 여인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 전해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변화되는가, 목자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또 비록 적은 무리지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다. 그래서 알지 못하겠거든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양을 낳듯이 생명이 태어나는, 우리 11월 달인가요? 전도 집회 하는데요. 그 전도 집회 때 사람을 데려오고, 또 그리고 내가 변화됐잖아요. 그죠? 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2년 동안 다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가가지고 1시간 내에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한 20분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고 막 세상 아주 유익한 말 20분 딱 30분 딱 듣고 끝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 말씀을 듣고 이제 주위를 보니까 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막 점잖은 사람도 있고 양복 쫙 이렇게 입고 교회 오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믿음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집사님이라고 막 인사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저 사람 믿음이 클 텐데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다녀서 언제 믿음이 생기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알 수 있지 않냐. 그냥 뭐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기고 점점점 깨달아가고 언제 그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성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죄라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죄인이라는 거,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냥.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심판과 죄를 가르치면 사람이 싫어해.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은 무리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저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먹여주고 배불려야지 따라다녀. 근데 심판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얘기하면 어렵다. 야, 니네 선생님은 말이 어려워.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적은 무리가 함께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먼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죠. 내가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내가 받은 구원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술 좋아했거든요. 친구들하고 먹으면. 그런데 교회제 안에 있으면서 자연히 그 친구들이 멀어지고요. 안 먹게 됐어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게 돼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됐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맥 끝에서 너 염소 새끼는 먹일지니라. 목자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알지 못하겠거든, 주님을 찾지 못하겠거든, 양떼가 어디에 있는가, 복음이 어디에 전해지고 있는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는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 생각하시면 이 무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고, 또 우리 세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우리 같은 교회가 있잖아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요. 똑같은 일에 고민하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 우리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이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어여쁜 자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가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성경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뜻이 약의 어원입니다. 약, 메디신. 약의 어원인데, 이 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먹었습니다. 약을 먹었으면 이게 약 기운이 쭉 퍼지는 걸 느끼죠. 그죠? 몸에 이렇게 퍼지는 느끼잖아요. 그리고 병이 낫습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생활 가운데에서까지 나타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냥 단지 묵상이라고 하면 내가 속으로 새기고 이렇게 기쁘고 생각하는 그걸 떠나서 행동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변화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묵상이 되잖아요. 그럼 묵상이 되면 어때요? 그 말씀들이 돼요. 나타나죠. 자, 우리 복음을 전하라.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들었어요. 묵상했어요. 그럼 전해야 되죠. 때가 되면 전하고. 이번 추석 때 전해봤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물론 이제 가족들 방문하고 결국 가가지고 언니 말씀 들어보세요. 언니 저번에 교회 다녔었잖아요. 교회 다녔었거든요. 말씀 들었잖아요. 어때요? 이제는 말씀하고 멀어졌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셔야죠. 교회 한번 다니셔야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다가 개에 물렸어요. 그는 그 집이 개가 사나웠던가 봐요. 다리를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팠대요. 왜?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 전하고 말이라도 입이라도 열었거든요. 입 안 열고 개에 물렸다라면 징계로 할 텐데 입도 안 열고 와가지고 개가 물었다고 그럴 텐데 입도 열었는데 이놈이 그냥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기쁘고 전했거든. 입이라도 떴거든. 그게 우리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랬을 때 기쁘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또 만났는데 입 열지를 못했어. 너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성경 한번 배워볼래? 말씀 한번 들어볼래? 우리 그것도 알려줄까? 이렇게 입을 떼었으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만났는데 세상 얘기나 하고 밥이나 얻어먹고 왔어. 오고 나면 입을 열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눌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구원받았을까? 물음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나에게 눌리는 것이 있는데 가족들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눌리는 게 있잖아요. 우리 사명이라는 거 아시죠? 사명 노래 부르잖아요. 사명 어디든지 가겠소. 그 사명자가 명자가 목숨 명자거든요. 불일사의 목숨 명인데 왜 이 목숨 명자가 들었을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의미가 있다라는 큰 일이라는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소방관이라든지 군인 나라를 지키는 사명감, 그거는 크고 무거운 것이고요. 목숨까지 걸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눌려야 돼. 무거워야 돼. 그래야 올바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근데 전하지 못했을 때 내 자체가 하게 되고 입을 열어야 되는 건데 그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눌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그랬을 때 입을 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상급이다라는 거죠. 사랑을 주었을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내가 이 사람을 전해 가지고 이제 앉혀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학예성에 보면은 주방에서 밥을 하고 강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차하고 또 쓰레기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의 탄생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협력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지만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으로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서로의 사귐, 사랑의 사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해야 되겠죠. 주님을 잃어버리고 친밀한 사귐에서 멀어졌다면 슬픈 일인데요. 사랑하는 가족 멀어지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사랑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는 모든 문제도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 잠깐의 어떤 감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끼리도 우리 매일 사랑합니까? 한 이불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문제가 작은 것으로 되죠. 없어지진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으로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끼리의 관계 회복,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그랬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양떼잖아요. 이 양떼 무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생각이 다르고 삶에 살아온 것이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 하나로 뭉쳤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이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 가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떼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겠죠. 이 양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돼야 되고 예수의 피만이 용서가 되고 이 죄 용서받는 길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가끔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알게 됐는데요. 이제 어떤 가정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라고 그 두 사람이 결정을 했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아기가 없어서. 그래 이제 입양하는 그 기관에 가서 이제 쭉 이제 아이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그걸 두고 깜짝 놀랐는데요. 나 아들을 주세요, 딸을 주세요. 나 딸을 원하고 이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엄마들 애 배울 때 내가 이번에 아들을 낳아야지 그건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입양하는 그 기관에서 이 가정에 방문 왔답니다. 왜요? 내가 애 원하면 주는 거 이게 아니래요. 그 시설에서 기관에서 이 가정을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또 두 사람 어떻게 사는지, 또 이 아이를 입양했을 때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은 있는지 다 조사한대요. 정말 아이를 원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를 본대요. 경제적 능력까지도.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아이를 주는데 남자든 여자든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야, 그렇다.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새로운 생명을 원하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어야 되고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 집회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데려오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역사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의 말씀을 복음 말씀 받아들인 것처럼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물가에 데려다 놓는 거고 물 먹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역사해야 되는데 근데 그 역사를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이곳에 새로운 생명을 줄까 말까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거죠. 근데 둘이 맨날 싸워. 예를 들면 그럼 주고 싶어도 이 생명을 줬는데 못 키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피를 뿌려서 그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주시는 그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이거든요. 그죠? 주님이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주려고 했더니 준비가 안 됐어. 받아들일 준비도 안 됐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어떻게 새 생명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그죠? 그걸 생각해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겸손하고 그 다음에 발을 씻기고 서로 이해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여준 선생님처럼 우리 말씀에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탄생은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양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그 교훈을 받았어. 그렇다. 서로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러는구나. 서로 용서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큰 복음을 앞에 두고 나의 사소한 감정이나 어떤 이익은 작은 것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이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죠? 예전처럼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하면 하루에도 수백 개의 말씀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죠. 행동까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양떼 발자취를 따라 알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나가 돼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한 목소리를 내는 거. 전쟁에서도 하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하나의 행동, 그게 우리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 목자가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자가 있는 곳에 양떼가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장막 곁에 염소 새끼를 먹인다 했잖아요.
자, 이게 신앙 회복을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는 먹이고,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거죠. 성실해, 세상에서도 성실한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사람, 가정의 일, 또 교회 일 하잖아요. 이게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하나 육신적인 일을 등한히 하겠습니까? 또 영적인 일 등한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동전의 돈의 양면처럼 앞면과 뒷면 하나 붙어 있어서 온전한 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또 규모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자기의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왕 앞에 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양떼를 먹이고 또 그다음에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양떼 발자취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 그죠? 주님이 걸어가시고 제자들이 걸어가고 그의 수많은 우리 복음을 전하는 형제자매들이 피를 흘리면서 가신 길, 주님도 피를 흘리면서 가신 길, 그죠? 또 제자들도 죽음으로써 증거했던 그 일. 그래서 이 복음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 역사 가운데서 6천만 명의 순교자가 냈다. 다른 뭐 종교로 말하자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는 종교 아닙니다만은 그런 순교자를 낸 종교라고 할까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사실이니까. 목숨을 바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제자들도 죽었고 우리도 죽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뒤에 구원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희생하기 싫어, 나는 피 흘리기 싫어, 그러면 우리 대의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대에 만약에 우리 복음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주님을 섰을 때 부끄러운 이름으로 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알지 못하겠거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또 그리고 복음이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의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의 길, 아브라함의 길, 야곱의 걸어간 길, 요셉의 길,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길, 그죠? 우리 그 길을 배우잖아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길,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잖아요. 그 광야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보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교회입니다. 빼어낸 물이잖아요. 그래서 헬라인과 유대인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헬라인과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는 교회라는 제3의 무리가 생겼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쓰임 받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양의 피를 뿌리는 그 길, 그죠? 에녹의 길, 동행의 길, 노아가 걸어간 길, 하나님과 동역하는 길. 이들은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내 양떼를 발자취를 따라서 또 그 다음에 고난과 함께한 자들 가운데 그럼 그 길 따라갔을 때 무슨 보상이 주어지는가? 누가복음 22장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누가복음 22장 30절. 여기 보면은 나도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주었냐? 나와 함께한 자들, 시험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죠? 주님과 함께 함께한다는 거. 주님이 계시는 보좌 옆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함께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까지, 그럼 우리는 지금, 그건 이제 미래 될 일이고, 지금 우리는 그럼 어느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냐? 여기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복음에 전해지는 자리에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이 동참하는,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래야지 그 영광의 자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약속 없는 자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희망도 없고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광야에 들어왔거든요. 자, 그럼 이제 광야의 자리에서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와 함께 앉아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는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의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몸이 주님이 부르면 영광의 자리에 앉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믿음의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함께 해야 되겠죠. 비록 그것이 시험일지라도. 그리고 이 시험 끝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 시험을 견딘 자,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 구원받은 이 무리 가운데 끝까지 함께한 자에게 아마 주님은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실 겁니다. 우리 우리 구원을 받고 이제 오랜 시간이 흘렀잖아요. 벌써 세종교회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많은 사람이 왔다 갔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끝까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지키는, 이 복음을 놓지 않는, 그런데 세상의 유혹으로, 또 아니면 육신의 잠깐의 감정으로 이것을 만약에 놓는다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 31절 쭉 보면은 이 사단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야. 베드로에게 시험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의 세 번에 부인하는 그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귀가 하는 거죠. 고난 때문에. 그런데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보지 앉아서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이켰잖아요. 넘어졌지만 좌절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돌이켰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베드로도 시험을 받았고 유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넘어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일으켰을까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고난을 이겨내는 힘, 하나님 말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유다는 그냥 유다가 할 때는 유다가 예수님 부를 때는 베드로는 주여, 유다는 선생님 부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상이 달랐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켰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기록했는데 너희 부르심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 믿음이 굳어지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죠? 구세주, 메시아,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이켰고, 예수님을 봤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대답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그 사랑을 증거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더 전쟁의 소문은 날로 크고 또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또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더 굳세게 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서 3장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예, 거기까지. 예.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사는가? 아주 좋은 제목이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예. 돈으로 사는가? 아니죠.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예. 그리고 무엇에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또 형제자매의 교제에서, 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큰 울타리인가, 큰 성입니다. 성. 큰 그 나를 지켜주는 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안식처, 나의 가정, 내 삶의 터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곳, 여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몽골에서 몇 년간 선교사라는 그런 큰 이름으로 지냈습니다. 저 어떤 면에서는 선교사라는 이름이 좀 내가 그런 자격이 되나 했지만 하여튼 명령을 받아서 내가 아니면 누가 가냐, 그곳에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라는 이름이 정말 무거웠죠. 그리고 그것을 나는 내가 멋있게 선교사라고 말하기가 좀 너무나 입에 담기 어려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입에 담기 어려워서 다른 말로 썼듯이 그것처럼 너무나 무겁고 존귀한 이름인데 그것이 내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자격이 되나? 라는 것으로 살았습니다만은 그런 곳에서 장소가 되는 곳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와서 이렇게 외쳤냐? 아니거든요.
뒤에는 제일 먼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또 한국의 교회가 있고 한국 형제자매가 있고 또 그리고 뒤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의 힘이 아니면 우리 형제자매들의 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우리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리고 집 떠나면 집은 다 갖춰져 있지만 특별히 돈 들 게 없는데 나가면 어떻습니까? 나가는 순간 다 돈이잖아요. 뭐 물질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름도 넣어야 되지, 차도 사야 되지, 집도 있어야 되지, 먹어야 되지, 또 교회 운영해야 되지. 전도를 가면 그냥 갑니까? 선물 사가야 되지. 또 5시간, 6시간 차 타고 가면 며칠씩 있으면 우리도 선교, 우리 이제 나름대로 우리 지역교회에서 제가 있는 읍수교회에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또 5, 6시간 또 가거든요. 5명, 6명 차를 2대씩 몰고 가야 되지. 그런 기름도 넣어야 되지. 같이 먹어야 되지. 선물 줘야 되지. 또 텔레비전 사줘야 되지. 말씀 드려야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의 기도에서 나오고 후원에서 나오고 희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느꼈어요. 길에 눈길에 다니면서 차가 전복돼가지고 눈길에 죽을 뻔했었고 뭐 차가 거의 뒤집어졌으면 아마 큰 사고 났을 겁니다. 사람 없으면 얼어서 죽는 것이고 그 넓은 들판에서 차 안 다니는 곳에 넘어져서 있다고 해보세요. 기름 떨어져 있다고 해보세요. 죽는 거죠. 뭐 영하 20도 30도 되는데 뭐 죽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전기가 끊어졌었고 물이 끊어졌었고 또 그 다음에 불이 나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 가운데서도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이 있다 하면 갔었거든요. 가서 그냥 외쳤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먹먹한 거예요. 나는 이거 매일 올 수 없는데 이 먼 곳에 어떻게 오지? 6, 7시간 걸리는 데를 매일 올 수도 없고 매주 올 수도 없고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텔레비 사주고 또 이제 자주 못 가잖아요. 어떻게 매주 갑니까? 또 흩어지기도 하고 또 몇 사람 모여있어. 한두 사람까지 모여있어. 학교 수행이 오고 연락이 되고 또 그 사람 중심 또 찾아가. 그럼 또 말씀 들었는데 왜 세상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데 하여튼 전하고 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물론 교회가 세우면 좋지만 말씀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전했어요. 저는 그들 구원 받아요. 아 어떻게 하죠? 기뻐합니다. 또 그리고 또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가까운 거리는 1시간 농경에 가까운 거리거든요. 들판을 지나서 그곳에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가게 됩니다. 그것도 다 돈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기도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는 뭡니까? 우리 이런 건물이 교회 아니고 우리 형제자매들이잖아요. 그죠? 전국에 흩어진 후원하는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물질이 가고 그래야 선교사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상을 받는다고. 복음 전하는 내가 못 가면 보낼 수는 있거든요. 내 10,000원이라는 헌금이 어떤 데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주님 일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 투자회사 아시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나는 전문적 지식이 없어. 근데 내가 돈을 맡겼어. 그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익을 얻어가잖아요. 배당해 주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세상은 망하기도 하고 또 뭐 받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이 투자는 그죠?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거든요.
베드로가 믿음이 회복됐어요. 형제자매를 도울 힘이 생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크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된 거죠. 그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됐고 우리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힘으로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가운데 힘을 얻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얼마 갔다 오지 않았지만 우리 형제자매의 기도와 헌신이 이 헌신이라는 물질의 수고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더 그리고 이제 그런 물질들은 또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 세상에 얻잖아요. 불의의 재물에 친구를 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학생들은 공부하고 형제님들은 돈 더 열심히 벌고 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데 쓰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를 위해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자는 왕 앞에 서리라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손으로 게을리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될 것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세상 일도 열심히 하시고 돈 버는 일에 더 열심히 하시고 왜? 그거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물질이 갔을 때 선교사들 그걸 가지고 자기를 쓰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쓰고요. 더 열심히 전하거든요. 그리고 물질이 많이 있으면 복음 전이 쉽습니다. 그릇도 더 많이 사가지고 물도 떠줄 수 있잖아요. 그릇 하나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 물 먹이겠어요. 많은 그릇을 사가지고 막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인데 많은 사람 모여있는데 그릇 하나 가지고 어떻게 물을 먹이겠어요. 그릇 여럿이 그릇을 여러 개 사가지고 한꺼번에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 때는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우리 정말 선교를 위해서도 헌금 많이 해주시고 또 해외 선교헌금 우리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투자입니다. 다 나중에 다 받을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받을 거니까 지금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 자들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제가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춥고 배고프고 매를 맞고 광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형제자매의 위험과 많은 위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따뜻하고 차도 걸어 다니다고 차도 있고 물론 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선교의 일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일에 너무 차이 나는 걸. 춥고 배고파 나는 따뜻해. 뭐 배는 고프지 않았어. 김치는 먹고 싶었지만 짜장면은 먹고 싶었지만 그냥 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굶고 춥고 정말 그 복음 전하는 외로운 길이었잖아요. 도와주는 일 없고 비방하고 그랬지만 저는 대접받고 편안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근데 그 모든 그러나 또 뭐 조금 힘들었습니다. 뭐 영하 20도, 영하 30도 됐는데 뭐 별로 안 추웠는데요. 그러나 정말 형제자매의 기도로 후원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그리고 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아까 말씀 생명을 얻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 내가 배우는 말씀에 대한 성령적 확실한 믿음, 그냥 우리끼리니까 최고야 이게 아니라 성령에 근간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자로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지만 항상 함께한 자, 항상 함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거룩한 복음에서 떨어지거나 스스로 배척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또 간절히 이루어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종교회가 계획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